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1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이번 다음 주에 우리 기념 행사 축제 또 연합 예배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좀 우리 준비팀들도 힘들고 바쁘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지만 담임 목사로서도 몇 달 동안 무거운 짐 속에서 보내고 있는데 이번 주 동안 제가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1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이때 제가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다. 그랬고 제가 어제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지역에 세워진 이 5교회, 사실은 5교회 외에도 우리 주변의 교회들, 우리 교회가 실제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교회는 우리 교회가 분가를 해서 우리 교인들을 건물도 다 져주고 교인들도 나눠서 세워 2교회는, 그리고 나머지 3교회는 동강교회와 산림교회를 그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3교회는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세우는데 우리 교회 전적으로 했던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이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이 어제 갑자기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함께 세웠던 50년 전에, 70년 전에 이렇게 세워졌던 교회들이 지금 우리 곁에 있다고 하고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이번 120주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감사의 기쁨의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들 토요일날 모이고 주일날 모일 텐데 이날이 그냥 우리 모두의 은총의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 마음들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올 때에도 오늘 하루 종일 아침서부터 지금까지 선택했던 일들이 우리 생각 못하고 무의식 중에 하지만 정말 귀한 선택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작은 선택도 있지만 큰 선택도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날 선택한 것들이 있고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개인적으로 선택한 것들과 우리 가족들이 선택한 일들이 있고 공동체가 이렇게 선택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택을 할 때 가능하면 편한 길을 선택을 하고 가능하면 사람들 속에서 박수받는 그 길을 하고 또 선호하는 그 길들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삶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한 그 길, 그래서 이것을 도상 위의 존재다, 길 위의 존재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한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내 부모들이 선택해 주었고 내 가족들이 선택해 주었고 이웃들이 선택해 주었다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내가 선택한 길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기쁨도 있었지만 방황하기도 하고 즐거움도 있고 의미도 있었지만 고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배우자들을 선택한 것도 그 중에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내 직업을 선택한 것도 그 선택이고 교회를 선택한 것도 그 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길도 걸어가지만 다른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그 길, 다른 사람들이 선호하고 박수 쳐주는 그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거창고등학교에 직업 10분이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알려주는 계명이죠. 기독교 학교니까. 여기에 4번째 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5번째 계명은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말아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9번째 계명은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를 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이것도 재밌죠?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10가지 계명, 여기 거창 출신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창 고등학교 이 학교의 학생들에게 이 학생 때부터 이런 정신을 잘 가르친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친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로버트 프로스트의 길이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그 길, 아마 여러분 제가 말하면 그때 그런 게 있었지. 노란 숲속의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라고 이어지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기니까 그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습니다.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거 번역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래도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던 그 길을 택했기 때문에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이런 시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 노버트 프로스트가 이 길을 아마 그런 의도로 쓰지는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우리 인생의 길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 길들이, 그 선택해야 되는 그 길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을 어떤 길을 선택해 왔느냐, 했느냐, 앞으로 할 것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선택의 길에 우리가 항상 두 갈래 길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대상으로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 복음대로 선택하는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선호하고 박수치는 곳으로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 그리스도 선택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밟지 않은 그 길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제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다. 그 당시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예수님부터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으로부터 먹을 것을 원했던 사람들, 또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꿈을 갖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좋아해서 마치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 팬들이 있듯이 이 팬과 같이 여겨졌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편에 무리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제자다, 성경 말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한 길을 걷고 사람이 좋아하는 길을 택하고 다른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 길,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길,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그 길만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들으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교회에서만 살아간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린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나가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은 참으로 무거운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건 참 부담스럽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들도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구든지 내게 오려거든 자기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이 자기 부모도 미워하고 처자도 미워하고 형제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하는 말인데, 내 자기 자신까지는 괜찮은데 형제나 처자나 부모를 어떻게 미워하라고 하시는가? 예수님은 가정의 이런 가정 윤리를, 가정의 정을 모르시는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나 형제나 처자시,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여기 가족들이죠. 가족들. 이 가족들은 내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가족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나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내가 잘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모양으로. 때로는 성공하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하고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 처자, 남편이나 부인이나 마찬가지죠. 남편이나 부인이나 가장 가까이 있는, 그렇게 성공하기를, 사람들이 박수쳐주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도 우리들이 다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이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나 형제나 처자를 미워하라고 하는 것이 진짜 미워하라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여기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가족들이 내가 가장 잘 되기를 원하는,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그 가족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 마찬가지, 자기를 이 말하는 것도 자기 목숨까지 미워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세상적으로 성공했을 텐데, 내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 물질을 이 교회 헌금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성공해서 더 편안하게 살고 더 많이 누릴 수 있었을 텐데, 후회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선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시골집에 나와서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죠. 지금 생각하면 어렸을 때니까 정말 작은 은혜죠. 받고 하다가 제가 신학을 가려야 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형님이 이미 저희 아버님 목회자이셨기 때문에 우리 형님은 자연스럽게 장자를 바친 것이죠. 그래서 원치도 않았는데 가졌고, 우리 형님 이야기 들으면 안 되는데, 저는 부모님께서 다른 길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공부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세상적으로 좀 시골이니까 공무원 되기를 원하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고3 때 신체검사, 항상 학교에서 하는 이 검사했더니 이렇게 했는데 병원에 한번 다시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라고 해서 갔더니 사진을 다시 찍었더니 가슴살 찍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폐결핵 이렇게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대학 못 간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몇 개월 동안 사실은 병원 다니면서 주사도 맞고 약을 먹고 그러면서 그때 치료가 돼서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신학과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부모님한테 시골집에 내려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보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신학을 가려고 합니다. 선택하려 합니다. 과선택해서 써야 되니까.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사모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당연히 이해는 하죠. 큰아들이 신학교 갔는데 이 둘째까지 이렇게 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리셔서, 야, 꼭 가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네가 좀 다른 과에 가서 더 좀 세상적으로 일을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때 제가 선택을 해서 신학을 교회에 갔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어준 겁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들, 가족들, 형제들이 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학교 간다고 하면 너무 잘 됐다, 내가 기도해 왔는데, 이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게 참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텐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한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 부모들, 형제들 실망시킬 수도 있을 텐데, 기대에 차지 못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는 거, 이것만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인 거죠. 하나의 은사 부분 같은 부분이니까. 저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을 끊임없이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음 편하게 갈 수도 있고, 때론 양심을 덮어놓고 갈 수도 있고, 모른 채 하고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을 때는 이 모든 일들이 좀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농땡이 칠 수 없고, 양심을 속일 수도 없고, 다른 사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런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끊임없이 고민하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우리 뭐 학교 다니시는 분들 똑같이, 우리 젊어도 어려도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는 길이지만,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자, 걸어가려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기도하는 그 길이 바로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는 아름다운 십자가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복된 십자가로 이렇게 여기지죠. 여성분들은 여기 십자가 목걸이 많이 아시는데 너무 예쁜 것들을 달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이 좋은 여성들은 십자가는 앞에 거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니까 등에다가 이렇게 돌려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 십자가는 이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죠. 왜? 사형틀이었었으니까. 이 사형틀과 같은 이 십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이고, 수치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과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그 귀한 정신 때문에, 믿음 때문에, 자기의 확신 때문에, 소신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사도들만 그렇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의 이 삶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의 그 길을 따라 흘러왔던 지금부터 120년 전에 이 믿음의 이 증인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부터 돌아서 미국 땅에 왔던 그 복음이, 그 다음에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젊은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고, 그 복음이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복음이 이 미국 남장로교회의 7 선교사들을 통해서 호남 땅에 전해졌고, 호남 땅에 전해진 복음이 남원 땅에까지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 길을 누가 걸어왔느냐?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걸어왔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길들을 통해서 120년 전에 이 땅에 조원집이라고 하는 믿음의 한 사람이 와서 가족들과 함께 이 땅에 복음을, 이때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지금 이 교회가 세워질 것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이 남원 지역에 150여 개의 교회가 있고 믿음의 백성들이 있다고, 이런 그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주님의 제자들의 그 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 있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들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만 간직하지 않고 또 우리도 나누자. 받은 사랑과 은총을 나누자 해서 지금 인도 이 콜카타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지금 비전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뭐 하는 것이냐? 주님의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입니다. 왜? 이 세상에 주님의 제자들이 있어야만 이 세상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총과 칼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강한 나라들은 재물과 물질과 이 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은총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하늘에 먹구름이 있고 어둠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둠 탓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흔들림이 없이 작은 촛불을 켜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의 길들입니다. 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고 우리는 성찬을 나누게 되어질 겁니다. 이 성찬을 나눌 때에 우리가 주님의 몸을 우리가 모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몸과 보혈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우리 교회를 지배하셔서 인도하셔서 이끄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이 세상에 정말 귀한 복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우리 믿음의 길들을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의 제자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기쁨과 담대함으로 세상으로 나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